오늘 75편 생각하면서 한 2주 그냥 지나갔더니 3주째 오늘까지 지나가면은 3번 지나간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안 되겠다. 오늘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전 시간에는 부자 나사로 비유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75편 악인의 뿔과 의인의 뿔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 예정을 선언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5편은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을 담은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수미 쌍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9절, 10절. 그래서 이제 9절, 10절,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감사하고 감사한다 하면서 시를 시작했는데요. 마지막 9절 10절에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죠?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의 선언이죠. 야곱을 그 인생을 붙드시고, 그죠?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어느 정도 어려움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치니까 관계된 시로 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요. 그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누굴 한 인생을 소집해 들어옵니다. 누구의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이죠. 참 인생의 험난한 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자기 고백대로 내 나이가 몇이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얘기한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했고요. 부모님과 생이별하고 삼촌 나반의 집에서 자기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한 20년간 고생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올라오면서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천사와 씨름하는 이 장면도 있었고요. 결국은 나중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올라가죠. 하나님과 약속된 베델로 올라가면서 모든 그 우상을 다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러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야곱을 찬송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유다의 후손이거든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아수르 사네립의 침입으로 예루살렘만 남고 다 정복된 상태예요.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낸 게 누굽니까? 야곱, 그리고 야곱을 통해 그 소생 가운데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던 이것을 기억해내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소집해 들어와서 끌고 들어와서 마치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행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감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나눈다면 크게 이제 세 부를 나눠서 서론격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 찬양하는 내용, 이것이 1절이라고 한다면요, 나머지 2절서부터 5절까지는 직접 합복으로 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느냐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을 다루면서 결론적으로 시인은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유다, 그죠? 지금 현재 유다와 더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 같은 존재예요. 말 그대로 아무런 힘도 없고 무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마침내는 뭐래요? 승리할 것이다. 믿음의 승리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승리할 거다. 이런 기조로 오늘 본문의 시가 끝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감사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쉔이라는 이 말은요, 이름은 본질, 성품, 능력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뭡니까?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75편에서는 10절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는, 그죠? 하나님이 의인들을 돌아보시고 의인들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악인들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박했다는 거죠. 악인의 뿔은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고, 악인과 의인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유다가 불의한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절대 공격의 위기에 처해 그때 지어졌던 시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14년 BC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어진 시인데요. 열왕기상 18장 13절에서 37절 말씀해 보시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만 남겨졌습니다. 사네립 군대장관 랍사게는 도관에 든 예루살렘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항복을 종용합니다. 상황이 이쯤 이르자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자들을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주요 신하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선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게, 함께. 히스기야는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았고요,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기도해라, 나라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해줘라 얘기합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는요,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한 그대로요,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조사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일 좋은 나눔은 기도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로 나눠주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기도로 협조를 해야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나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기도해 줘야 돼요? 그 부탁을 잊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언뜻 이게 하루 종일 누구를 생각하고 있질 못합니다. 왜요? 정신이 계속 돌아가고 이 일 저 일에 치이다 보면요, 근데 순간순간 생각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잠깐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좀 해결되자. 이거 좋은 일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지나가요. 그걸 붙잡고서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거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내가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절박한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엎드려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한 그대로 기도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얼마 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히스기야 왕에게 회신이 당도합니다. 회신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독한 사네립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21절 29절. 아마 이 회신이 당도한 이후에 본 시가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인은 사네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가까이 이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엎드렸고 모든 것이 무너져 보였는데, 끝난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고, 그리고 어떻게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좋아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부터 나갑니까? 감사. 그래서 오늘 본문의 75편은 1절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어떤 겁니까? 주의 이름, 그 백성들 향해 모든 능력, 그죠? 모든 게 다 성품, 본질 이런 것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이 가깝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좋은 소식이 여러분 귀에 들려서, 그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기도할 때 첫 음성이 뭐예요? 내가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글쎄 그렇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뭐 그냥 대충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기도하면서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함께 앉히게 된 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데 있어요. 거기에 우리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잘한 게 뭡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빌더라. 내일 죽는데, 내일 순교하는데 교회는 밤새 뭐 하고 있었어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가 다입니다. 기도가 다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5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 겁니다. 이 정한 기약, 그죠?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약속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성령의 보내심 등 구원사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시점이 때가 참회라는 걸, 때가 참회 이렇게 하거든요. 때가 참회. 이거 정한 기약은 뭡니까? 공의로 심판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사내립 군대가 하나님 백성을 에워싸고 온갖 위협과 모욕으로 조롱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굴복하기를 종용하는 세상과 같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경건한 성도들은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핍박으로 성도들은 망할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로 인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그죠? 마지막 심판은 뒤로 유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그리고 그의 제자를 통해서 당신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그죠? 영원한 목자 되신 그분이 영원한 심판의 주로 완성하시기에 재림하십니다. 심판 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날에 이르면 악인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예고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감사의 조건이에요. 근데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목자장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여호와의,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입니다.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입니다. 우리가 정한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고 1차적으로는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를 심판하는 걸 얘기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이 정한 기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전과 계획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전과 계획에 따라 행하십니다.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는 하지만 그것을 행하시는 정확한 때와 기한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는 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짜를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뭐 전혀 몰라요. 아버지와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걸 누가 알아낸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대화하면 안 됩니다. 뭐 숫자 계산은 뭐 할 거예요.
맞지도 않을 텐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현실의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누구에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 대해서는 성취를 소망하되 그때와 기한을 알려고 애쓰기보다는 도리어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오늘 2절, 3절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정한 때까지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로 취급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징계하시기 전에 자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침묵한다면 그때는 회개할 시간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없던 일처럼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양심을 속이고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때는 그들이 은밀하게 지은 죄가 지붕 위에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이방인의 손에 넘기셔서 짓밟히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70년. 그때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죄값이 다 지불됐을 때입니다. 잘못된 거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못했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겁니다. 마치 죄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데요. 교도소에 갇히겠죠. 자기 힘으로 감옥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가 지은 형기를 마치면 감옥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감옥에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기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감옥에서 끌어내실 때 그냥 끌어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두었던 감옥을 폭파시킨 후 당당하게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고레스 손에 망하게 하신 후 유다 백성들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끌어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꿈을 꾸는 것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닌데, 그죠? 주변이 다 망했는데 누구만 돌아오게 하세요?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도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필라스라는 이 말은 땅의 기둥으로 세워졌다고 본 고대 중동의 사고방식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땅의 기둥은 세상의 질서를 지탱해주는 도덕적인 원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어도 땅의 기둥은 확고하고 이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고 견고하게 붙으시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땅의 기둥만 남겨놓고 모든 것은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집 수리하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기둥만 남기고 다 뜯어버린 후에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바꿔 공사를 하거든요. 새 집을 만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면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특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하다가 연단받고 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서서히 바뀌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조금 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뿐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한 시대를 하나님은 완전히 바꾸세요. 완전히 바꾸십니다. 우리 개척교회 도와주자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어느 한 교회하고 두 교회한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 교회 우리 교회하고 형편되는 대로 해서 뭐 한번 도와주자 얘기를 했는데요. 그쪽 그 교회에서 그 개척교회 도와주니까 헌금이 1,200만 원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1,200만 원을 다 그쪽에 주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네 교회 그 집사님 가운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소환해서 같이 가가지고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견적을 냈는데 3,000만 원이면 이 안에 걸 다 뜯어내고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 같던데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인지 그러신지 뭐 그런 겁니다. 집사님이 이거 다 뜯어내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한 건 1,200만 원인데 집사님 임금 받지 말고 일 해가지고 이거
해주시라고. 그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간판이라도 한번 해주자. 예, 간판은 얼마인지 둘이서 나눠서 해주자.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400 몇십만 원 이렇게 견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줄여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하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둘이 하려고 했던 거는 우리가 하고 그 아무 내부 시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는 전부 다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십시일반으로 당신하고 우리하고 우리 교회하고 둘이 두 교회에서 간판이라도 이제 하자고 하니까 좀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했는 게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뜯어 고쳐가지고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그냥 간판까지 싹 갈아서 들어갈 수 있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결정이 돼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개척하시는 그 목사님 그 교회 성도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일하시는 분인데 한 달에 11조를 40만 원씩 하신대요.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견딜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하는데 이것만 하면 자기가 뭐 이제 은퇴할 때까지 한 20년 남은 것 같은데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4년 반 기도한 거를 들으신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나님이 길을 그렇게 여셔가지고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완전히. 저희 교회에서만 이제 나오는 대로 뭐 얼마가 됐든 간에 그냥 기준치가 돼서 나오면 그냥 그대로 되죠. 아니면 더해서 할 거고 아니면 제가 보태서라도 이제 갖다 주려고 합니다. 이제 해결해 주려고 마음껏 이제 얼마나 그분이 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4년 반 동안 공부방을 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집에 들어가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4년 반을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안 된다고 그래도요. 목숨 걸고 하나님 뜻 위해서 달려가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지금도. 제가 그걸 지금 느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그래. 그래서 요즘 교회를 문 닫는 건 많이 봤어도 교회를 하겠다고 일어서는 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일어섰어요. 일어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복음 전도하면서 아이들을 케어를 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하는 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그 사역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서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어떻게 됐든 이렇게 저렇게 됐든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연단 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지고요, 겸손해지고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기도도 달라지고요, 삶의 자세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도 달라집니다. 싹 달라져요. 그러면 한 시대를 하나님이 쓰실 때 마른 막대기 같은 나라도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중심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뿔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악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들 오만한 자들 간접적으로 경고하십니다. 마치 이거는 뭐와 같냐면요. 요나서에 보시면은 제비를 뽑는데 배 선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겠지만요. 배 선원하는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 대다수였고요. 그다음에 바이킹, 우리 쉽게 이해하면 바이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킹, 해적입니다. 해적. 우리 뭐 드라마 가운데 해적이라는 그죠 장보고를 중심으로 그걸 그렸던 해적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본 적이 있는데요. 다 대부분이 어때요? 감옥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좀 거칠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해적입니다. 선원들이고 바다에서 먹고 산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존 뉴턴 같이 노예로 사람을 잡아서 팔고 그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요나가 물속에 던져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선원들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살아오면서 그죠? 배운 것이 없고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운 게 뭡니까? 도적질하고 그죠? 인신매매하고 뭐 하는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 뭐예요? 제비를 뽑아서
네가 뽑혔는데 도대체 네가 왜 뽑혔냐? 나를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잠잠해질 거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디 가서 복음 전하라 했는데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내가 그게 싫어서 내가 도망가는 중이다. 하지만 나를 집어넣으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수단 방법 다 버리고 배에서 폭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가볍게 하는 거거든요.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냥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어때요? 안 돼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던집니다. 바닷속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을 죽인 거로 인한 화가가 우리에게 미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는 죄를, 우리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물에 던지라고 해서 던진 거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요나가 살아서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놀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선원들, 그를 봤던 선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제일 뽑은 사람이고, 그때 그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지금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그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토해지고, 그가 뭘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멸하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야말로 그 니느웨 성은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게 왕의 귀까지 들렸고요. 왕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런 사연이, 이런 내용이 있는, 진짜 이건 뭐예요? 어떻게 거부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이런 진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부터 회개하겠다. 우양가축까지 다 배워서 익히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돌아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이게 뭡니까? 간접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짓밟히는 이유는 교만과 죄악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눈으로 볼 때 자기들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자기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순결한 겁니다. 물론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중에는 믿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도, 비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 대다수를 본다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징계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것이 행악자들 눈에는 악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봐도 너무나 선한 모습이고요, 너무나도 순결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 인해서 징계 속에 있을 때에도 경건이 배어 있고 존귀함이 그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요나에게도 거룩함이 배어 있고요, 요나의 겉모습에도 경건함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삶의 모습이요, 그 자상함이나 인자함이나 겸손함이나 모든 것이 묻어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지금 도망가고 있다는 것. 그거 외에는 그 사람에게서 흠을 찾아볼 수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이 정도로 훈련을 시킨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나중에 오만한 자나 행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만한 자들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저런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저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이 하나님 나의 왕이다 얘기했는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죠? 모압으로 이사가지 않습니까? 며느리 룻에 비친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 그대로 아무리 신앙을 버리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그들 생활에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의 존귀함은 모압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룻은 그 존귀함을 가지기 위해서 모압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에게로 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들에게는 존귀함, 어떤 겁니까? 신앙으로 본다면 생명과 경건이겠죠. 이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의인을 통해서 악인들을 경고하십니다. 결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리고 오늘 6절 7절에 보시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쪽으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사람을 높이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변하는데요,
동쪽에서나 서쪽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이 아니하며라는 이 부정어로, 히브리어에서 부정어로가 두 번 쓰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동쪽 모차라고 하는 말은 해가 뜨는 곳을 말하고요. 서쪽 마레브라는 것은 해가 지는 곳, 남쪽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살지 않은 곳입니다. 북쪽은 아수르를 무시하기 위해 북쪽은 생략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높이는 일이 다른 방법으로는 세상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거나 높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높일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람을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모든 교만과 거짓, 이것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사람들에게 공급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높아지냐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사결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높여주신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발효된 술잔과 같은 진노를 쏟으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암. 그만큼 위험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뭘 택합니까? 온역을 택합니다. 하루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인구 조사했다고 해서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7만이 죽습니다. 만일 다행히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받았으니까 상관없겠지만요, 3일간 계속됐으면 몇 명이 더 죽을까요? 수치적으로 보면 21만 명이 죽어야 됩니다. 다윗이 진실한 회개로 하루 만에 그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만은 이와 같아요. 잠언 21장 말씀에 2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21절에도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한 무리, 오만한 무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진노를 쏟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독한 술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 심판받을 때는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몰락하고 난 후에 자기를 망하게 한 죄를 죽일 때까지 저주하다 죽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겁니다. 철저하게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합니다. 마지막 9절 10절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을 초월해 자기 백성을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아까 서론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살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 그 인생이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에게 약속한 대로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를 익혀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마침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모처럼요 야곱 인생을 개입하셔서 찬송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뿔을 베어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하시고 의인에게 뿔을 달아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9절에서는 그리고 나는 영원히 선포할 것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10절에서는 악인과 의인 이것을 나눕니다. 악인은 복수로 되어 있고 의인은 단수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불경건과 경건으로 거짓과 진실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자기 백성을 높이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75편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했더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 이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 물리치시고 오만한 자를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야곱처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을 세우실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그 주의한 귀한 일을 선포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그들 입으로 하게 했던 겁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내립 군대와 같이 하나님 백성을 에워싸고 온갖 위협과 모욕으로 조롱하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자기들에게 굴복하기를 종용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어떤 태도를 취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엎드려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길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매달립니다. 혼자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이사야에게 보내서 신하들을 보내서 이 문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어떻게 돼요?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군대를 다 쳐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이것이 이들에게는 어때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결국 어떤 모습이 됩니까? 감사와 찬송의 모습이 그 삶의 더 진한 모습으로, 더 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그 찬양과 감사가 더 간절해지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특별히 기도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